아멘.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찬양을 못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성악가들이나 잘하죠. 우리들. 저도 사실 성악을 하고 싶었는데 작곡을 하게 된 경위가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제가 저 스스로를 알아가지고 난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작곡을 하게 됐는데, 근데 작곡을 한 게 더 은혜예요. 작곡이 쓸 때가 더 많아. 편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은요, 정말 수준 높은 찬양인데 여러분이 너무나 수준 높게 잘하셨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벌써 돌립시다. 주님 감사하고. 오늘 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 보여요? 시작. 그리고 가로 열고 스라고 써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스 그러면 뭡니까? 에스던가 스가량가 스바냥가 스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스 그러면 뭡니까? 스바냐는 습 그래요. 습. 스 그러면 에스라예요. 에스라.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제일 앞에 보면 약어가 나오잖아요. 성경 약어. 그걸 다시 봤다니까요. 창출 이렇게. 저도 그런데 그렇죠? 다 이해합니다. 자, 에스라 4장 1절로 4절 말씀.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제적이 듣고,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70년간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사마리아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었어요. 듣고 시작. 스룹바벨과 족상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기존에 있던 팔레스틴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70년 만에 돌아온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사람들한테 야 우리도 같이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도 원래 북이스라엘 후손이잖아. 우리도 원래 하나님 섬기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백성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딱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까 봐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문의 내용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멕시코에 지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과 같이 동행하게 됐는데 지교회를 다 세웠어요. 멕시코 충격교회예요. 이름이 충격적이죠? 멕시코 충격교회예요. 지교회를 세우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거기 선교사님이 있어요.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선결교단에서 그 선교사님이 안내하셔서 마약 중독자들이 공동체로 생활하는 곳에 방문하게 됐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공동체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말씀 전하고 예배를 인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케어하게 하는 그곳이거든요. 근데 이 멕시코라는 나라는 여러분, 미국, 캐나다 있고 미국 있고 멕시코 있고 이제 이 중남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약이 중남미 나라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와요. 뭐 바다를 거쳐서 이렇게 우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 마약로가 그렇게 멕시코에서 티우하나라고 있어요.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바로 접근되어 있는 도시, 멕시코의 도시 티우하나. 그 티우하나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 여기 인천에 경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있죠? 그거랑 똑같아. 국경이. 미국에서 멕시코 갈 때는 프리 통과. 제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톨게이트. 돈도 안 내고. 근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올 때는 다 검사해요. 톨게이트에서 다 내려야 돼, 사람들. 다 트렁크까지, 운전석 밑에까지 다 검사해요. 이 멕시코라는 나라는 중남미로부터 공급되는 마약을 미국 쪽으로 건네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멕시코 내에 의외로 마약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일행과 함께 그 마약 중독자들이 공동체로 생활하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냥 우리 군대 가면 이렇게 막사 같은 거 같은 그런 데를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있는데 시골집처럼 생긴 곳에서 집단으로 생활을 해요. 과거 마약에 빠졌던 사람들이 갱생하면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 방 하나를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 정말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뭐 씻기를 했겠어요. 눈이 초점이 없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냄새가 나는가? 그 더운 날, 멕시코가 여러분 엄청 더운 나라입니다. 정말 더운 나라예요. 적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냄새가 나나 생각을 했더니 썩는 냄새. 이 마약을 하게 되면 휴유증이 있어요. 마약을 끊게 되면. 너무 마약을 많이 하면 이 말단에 있는 신경들, 특히 발끝에 있는 신경이 망가져가지고 거기에 거기서부터 썩어 들어가요. 꼭 우리 뭐죠 그거? 다리 썩어가는 병 뭐죠? 당뇨병처럼 그렇게 썩어 들어가요. 그 만나는 어떤 사람은 다리를 자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막 썩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문드러지는 모습. 근데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거기. 그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썩은 곳에는 새살이 붙지 않아요. 새살이 붙을 가능성이 없어요. 결국 잘라내죠. 왜? 목숨 건지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성경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마치 마약 후유증으로 인해서 말단신경이 망가져서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썩어가고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죄로 썩어서 냄새가 나고 곧 잘라내야 하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뼛속 깊이 있었던 그 죄가 철저히 회개되면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그 멕시코의 그 마약 같이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 썩는 곳을요, 이 붕대로 감아놨어요. 그거 방치하는 거예요. 붕대로 감았다고 해서 우리가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죽은 다리에 붕대만 감는, 그 썩은 다리에 붕대만 감은 것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붕대를 감아도 그 뼈가 만약에 죽어 있으면 새 살은 절대로 돋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죽어 있어 영적인 것이. 그런데 이쁘게 화장하면 뭐합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 좋은 옷 입혀놓으면 뭐합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죽은 것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살아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은 것이 살아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회개할 때 그 썩은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회개할 그때 새로운 살이 거기서 돋아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아까 읽을 때 본문에 관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렸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야, 왜 너희들 나라가 여긴데 왜 여기 와 있어? 다시 돌아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칙령으로, 왕의 칙령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온 후에 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70년 동안 성전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의 핵심은 성전 중심의 생활이었는데 70년 동안 성전이 없이고 거기서 회당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와보니까 옛날에 그 솔로몬 제1성전이 완전히 망가지고 방치되어 있고,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예요. 총독이에요. 예수아는 종교 지도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이렇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이제 성전 재건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한 무리가 찾아와요. 이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70년간 포로로 잡혀갈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내려와가지고 야, 얘네들 다 붙들려 갔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집터를 70년 동안 자기들이 살았어요. 자기 땅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야, 이거 우리 땅이야. 이제 가. 얘네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순종하며 양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꾀를 낸 거예요. 야, 우리가 너희들 성전 재건하는 일에 전심으로 도울게. 다시 한번 1, 2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자치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야, 우리도 하나님 믿어. 우리도 옛날에 너희와 같은 형제였잖아.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잖아요.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갔다가 왔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가난했겠죠. 바벨론에서 살다 왔으니까 벌어놓은 돈이 있겠어요? 없겠죠. 딱 왔는데 집이 딱 지어져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 망가졌죠. 집도 겨우 먹고 살 만한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70년간 살았던 애들이 와서 야, 우리가 인력도 주고 우리가 돈도 제공할게.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 야, 아유 잘됐다. 야, 우리 지금 먹을 것도 없어 사실.
우리 지금 노동력도 없어. 너희들이 와서 좀 도와주면 너무 좋겠어. 우리 예전에 형제였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지도자들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겠죠. 응답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그들의 도움을 받지 말라.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노동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돈도 제공하고 노동력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그 필요를 끊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은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한 손이라도 아쉬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가게 됐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해도 온전한 순종하지 않고 섞여서 순종했으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이렇게 혼합으로. 그렇게 하다가 멸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동안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이제 돌아온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떠할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성전 재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노동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너무 필요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안 돼, 제안을 거절했다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겉으로 보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죠. 자기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데 예수와 스룹바벨이 안 돼. 홀로 건축할 거야. 그랬더니 그들의 원함이 거절됐잖아요. 그들의 영적인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보세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보시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손을 약하게 하고 방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방해했냐 하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해요. 올려요. 그래서 무려 15년이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그것에 결정적인 일을 한 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선의가 너무 좋게 보였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송아지. 그리고 그 우상 섬긴 거에 대한 회개가 없었어요. 그냥 무언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흉내만 냈을 뿐이에요. 그걸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요. 겉이 멀쩡한 사람 찾지 않으세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인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와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들과 일하세요.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지만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거절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지금 왔어요. 우리가 멀쩡하게 양복 입고 멀쩡하게 옷 입고 멋지게 그리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시지 않으세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반드시 뭘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겉으로는 찬양하고 겉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교회 일 열심히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주님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있고 혼자 있을 때 죄 가운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신앙을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는 거 24시간 제가 먼저 하고 있어요.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알바하는 곳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차 탈 때도 사람 만날 때도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썩은 게 해결돼야 새살이 붙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뼛속까지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한 것이 떨어져 나가야 주님의 새로운 새살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품고 있는 마음에 괴로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혹시 그거를 그냥 붕대로만 감고 계시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다시 한번 새로운 살을 돋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도려내고 깨끗하게 수술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날 어느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노숙인이. 목사님 귀가 너무 아파요. 좀 봐주세요. 귀를 보니까 여기 피가 이렇게 있어요. 딱지가 붙어요. 피딱지가.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야, 이 정도면 약 바르면 되겠구나. 그래서 가진 게 없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다음에 빨간 약을 이렇게 발라서 빨간 약. 여러분 빨간 약 알아요? 뭐라고 그러죠? 그 진짜로? 빨간 약. 뭐라고 그러죠? 과산화수소? 옥도전기? 같은가 그걸 발라. 근데 여기를 딱 봤더니 그 딱지가 떨어지면서 피가 막 나는 거예요.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귀에 상처가 난 게 아니라 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노숙인들 사이에는 여러분 보복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누군가 잠잘 때 가지고 날카로운 칼로 귀를 탁 잘라버린다. 그 사실을 이제 목사님 몰랐으니까 상처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빨간 약을 바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습니까? 피가 철철 흐르고. 겁이 나서 목사님께서 119를 불러가지고 다행히 빨리 와서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병원에서 이렇게 여기 빨간 약을 바르면 어떡하냐고. 이건 봉합해야 사는데 실과 바늘로 꿰매야 할 귀인데 거기 빨간 약만 발라준 거예요. 그날 밤 이 집에 목사님이 오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사와 119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귀도 붙일 수 있고 꿰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저는 목사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혹시 하나님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빨간 약만 발라주는 목사가 아닙니까? 그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목사님 마음에 물으셨대요. 너는 상처를 낫게 하는 목사냐? 아니면 상처를 잠시 덜 아프게만 하는 목사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야, 나는 나는 우리 성도들의 정말 그 썩어져 가고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것을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치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나도 그 빨간 약, 성도들 힘들어, 아이고 아파요? 빨간 약 발라주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생활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 잘 드려요. 봉사도 잘해요. 찬양도 멋들어지게 잘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 깊은 썩어 문들어가는 그 상처의 그 깊은 죄악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빨간 약만 바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겨우 교회 오는 목적이 그냥 마음의 위로받으려고, 교회 오는 목적이 답답하니까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싶어서, 완전히 수술해서 치료받고 완전한 새살이 붙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원래 신앙생활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서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냥 표면적인 치료, 그냥 빨간 약 바르는 정도의 치료가 아니라 깊은 곳까지 변화시키는 치료.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그게 돌이킴이에요. 이거는 눈물 몇 방울로 끝나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를 깊이 인정하고 나의 의로서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서기가 불가능하기에 주님의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깊은 곳까지 다 들어 토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빨간 약만 바르는 게 아니라 목사도 그 근본적인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토설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예배. 저는 그런 예배가 우리 지구촌교회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죽은 경험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다 진짜가 아닐 수 있다. 그 허물 좋은 그 가짜 위에 아무리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도, 아무리 치유해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요?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구한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 내가 회개치 않은 그 죽은 뼈 위에 새 살이 붙어질 수 있는가? 다 원하지요. 누구나 다 새 살이 붙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깊은 곳까지 치유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해달라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한들 우리 가운데 그 썩어지고 있는, 문드러지고 있는 그 뼛속에 그 썩음이 있다면 절대로 새살이 돋을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그냥 빨간 약 바르는 예배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더 우리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떨쳐버리기를 원하시는 그 깊은 곳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설하여 회개하여 성령의 칼로 그 썩어지고 문드러진 것을 다 도려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거절당한 사마리아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거절당한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만약에 우리가 도와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야, 우리가 만약에 도와주면 저 이스라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좀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아?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보기 좋게 거절당했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런 존재가 되셨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아무리 주님의 도움을 구해도 자녀들이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아무리 병의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낫질 않아요. 우리의 죄악은 끊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뭐 할 때까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해야 하는 그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송아지를 섬겼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따랐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는 죄를 끊어내는 것.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실 우리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축복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손에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런데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우리의 그 썩어지고 문드러진 것을 먼저 주님 앞에 토설해야 되는 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작은 것이라도 정말 돌이키는가? 내 죄가 정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예민해져서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예전에 무감각했던 그 죄들이 막 나에게 예민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때까지의 신앙이 썩은 뼈 위에 새살을 붙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썩은 뼈 위에는 새살이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걸 회개하지 않고 거기서 유턴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위에 새살이 붙지 않습니다. 주님이 걸때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혹시 기도를 마구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 내 삶이 지금 썩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고 하나님 저 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더 영적으로 더 돌아봐야 돼요. 어느 집에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환기를 시켰어요. 문을 열고. 방향제를 좀 뿌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썩은 냄새하고 그다음에 그 방향제 뿌린 거하고 그게 합쳐져가지고 더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냄새가 안 빠져?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전문 청소 업체를 불렀어요. 그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거는 청소 문제가 아닙니다.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집안 어딘가에 분명히 썩은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찾지 않으면,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닦고 아무리 방향제 뿌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안을 하나하나씩 뒤지기 시작하는, 장롱 뒤에, 싱크대 아래 막 하다가 저 구석에 잘 쓰지 않는 한쪽 방에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음식 봉지가 나왔어요. 냄새의 원인이 그거였다는. 그래서 그걸 꺼내 쓰레기통에 버리고 격리시키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탈취제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더 이상 향수를 쓰지 않았는데도 냄새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왠가 그랬더니 양말이, 안빤 양말이 썩어가지고 막 냄새, 그런 거 많잖아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닦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이. 썩은 것을 집안에 두고 아무리 청소해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썩은 것을 끄집어내고 버릴 때에만 집은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노의 찌꺼기, 어떤 일에 부닥치며 막 분노가 일어나는 찌꺼기 버리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더러운 냄새나는 찌꺼기, 그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음식 쓰레기 매일매일 안 버리면 어때요? 냄새나요. 내 안에 있는 망가지고 비틀어진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끌어서 버려야 돼요. 그거 안 버려지면 썩어 문드러지면 냄새나는.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방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죠. 다만 여러분, 그 안에 냄새나는 죄악들을 끄집어내야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끄집어내지 않고 덕지덕지 그 위에 그냥 아름다운 탈취제 뿌리고 방향제 뿌리고 덧 입혀진다 하더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 썩어가는 악취는 더 진동할 뿐입니다. 멕시코에서 그 마약한 사람들이 있었던 그 방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냄새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 달리러 가셨을까? 우리 좋은 사람 되라고요? 아니요. 우리 좀 행복해지라고요? 아니요. 허물로 죽었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썩은 뼈, 그 냄새나는 썩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예수께서 새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빨간 약 바르는 것,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참된 회심을 하고 거듭나는 겁니다. 아플 때 타이론을 먹고 며칠 지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괴로운 것들, 아픈 것들, 썩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냄새가 나나요? 그걸 다 주님 앞에 버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마음을 돌아봤어요. 저도 겉으로는 멀쩡하죠. 그러나 온갖 오물 같은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회칠한 무덤 같죠. 보기 좋죠. 그러나 그 안에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회개함으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야, 처리해야, 그래야 새살이 돋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핵심 진리, 썩은 것들 버리지 않으면 결코 새 것이 들어올 수 없다는, 문드러지고 썩은 그 뼈 위에 아무리 붕대를 감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아무리 화장해도 죽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먼저 그 썩은 것은 제거돼야 하는 주님의 보혈로 깊은 곳까지 씻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 없는 열심. 신앙생활 하는데 회개 없는 열심. 그건 그냥 빨간 약 바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혹시 우리는 귀가 너덜너덜해진 노숙인에게 빨간 약을 발라주는 것처럼 겉만 치료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목회자로서 더 깊은 치유, 깊은 곳을 변화시키는 회개, 그냥 마음의 위로 얻고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곳까지 변화되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깊은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마음 깊은 곳에 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돈을 섬기고 있고 권력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아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세요. 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그러한 삶, 썩어지고 문드러진 것을 붕대로 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살이 돋을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눈물 흘리고 감정을 씻어내는 것에 멈추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을 떨쳐내고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썩은 뼈를 떨쳐내야만 새 살이 돋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만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그 죄를 숨기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토설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새로운 살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무덤은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속은요 썩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제가 질문할 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나는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나 혼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가? 나 깊은 곳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혹시 남아있지는 않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 놓지 못하는 그것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개할 구체적인 죄가 뭘까요?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그냥 목사님이 보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깊은 회개 시간을 오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겨진 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 토설하세요. 여러분 그 문드러진 그 썩은 그것을 잘라내야 새살이 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번듯한 신앙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방법 선택 안 하고 세상의 방법 선택하시는 사람입니까? 진실된 예배자,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안에 썩은 것들 빨간 약 바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하여 제거하게 하시옵소서. 썩은 뼈가 제거되고 영적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해를 위해서 최영자님, 김은혜 권사님, 강웅예 권사님, 김원영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민우를 위해서 김인상 성도, 김사라 권사님,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위해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내 안에 썩은 것들이 계속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있는데 내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혹시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나만 알고 있는 그 죄, 그 썩어 문드러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 죄를 토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한두 번 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내 삶은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 숨겨진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썩어 문드러진 곳에 빨간 약 바르는 그런 물을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썩어져가는 곳에 정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치유하심이 있어서 죄로 죽었고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제 새로운 살이 붙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번듯한데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존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예민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24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그 썩어 문드러진 것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결단할 때,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새 살을 붙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썩은 것들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꿈을 사랑하고 내 권력과 내 명예를 사랑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썩은 오물 같은 것이 꽉 차 있는 나의 삶,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빨간 약만 바르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수술대 위에 성령께서 다 수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돼야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내가 이 목사가 먼저 변화돼야 이 교회가 다 변화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겉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속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부합되는 그런 일들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여 이 말세지만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드러내지 않은 그 죄, 하나님 내가 인정하기 싫은 그 죄, 하나님 그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목사 일을 해도, 아무리 선교사 일을 해도 너는 나의 신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순결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 것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구체적인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죄 문제를 해결